안녕하세요. 통독가이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책 중에서 가장 성경과 안 어울리는 책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10중 8구 사사기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도저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믿기 어려운 인간의 적나라한 죄의 이야기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사사기는 성경과 가장 잘 어울리는 책입니다. 죄로 물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가장 선명하게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는 기본 공식이 있습니다. 죄의 악순환인데요.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의 회개 간구, 하나님의 사사를 통한 구원하심, 그리고 평안, 시간이 흘러 다시 배교, 이렇게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이 기본 공식을 잘 보여주는 핵심 선구가 사사기에 5번이나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누구누구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심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사사를 통해 구원하셨는데요. 블레셋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 택한 인물이 삼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택정하셨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는 단지파 출신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사실 우리는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 삼손의 최후 이야기를 나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장발의 힘센 남성의 상징으로 대명사로 삼손이란 닉네임을 사용할 정도죠. 그런데요, 저는 이 동영상을 준비하며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잘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제대로 모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3장 5절의 2가지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실인 그리고 구원하기 시작하리라입니다. 저는 이 두 표현을 중심으로 블레셋 통독하기를 2회에 걸쳐 조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라는 표현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이 말은 말 그대로 삼손의 활약이 블레셋에게서의 이스라엘 구원 시나리오의 시작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은 어떤 민족이었나요? 블레셋이란 단어는 창세기 10장 13, 14절에 처음 언급됩니다. 미스라임은 가슬루임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그런데 후대의 성경은 가슬루임이 아니라 갑돌임을 블레셋의 고향으로 이해합니다. 갑돌은 오늘날의 크레타 섬을 가리킵니다. 블레셋 민족의 뿌리를 세계 사는 해양민족이라고 말합니다. 해양민족은 주전 12세기 지중해 일대를 주름잡던 약탈자였는데요. 이들의 거점이 크레타 섬이었고 이들은 동부 지중해 해안가 곳곳을 약탈하고 새롭게 정착하며 살아가곤 했습니다. 이들의 총공세를 이겨낸 유일한 나라가 당시 세계 최강 이집트였는데요. 람세스 3세는 승리 후 자신의 업적을 글과 그림으로 신전 기둥에 자세히 새겨놓았습니다. 해양민족의 일부는 가나안 땅의 해안평야 일대에 가자,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드 등에 정착했는데요. 이들이 바로 블레셋 민족의 기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후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 주도권을 놓고 약 200년 동안 이스라엘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여러분은 블레셋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10중 8구 거인 골리앗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막연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장대했을 것이라고, 강력했을 것이라고만 짐작합니다. 하지만 당시 블레셋이 강력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해양민족은 주전 12세기 때 이미 야철 기술을 배워 무기 제조에 철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성패에 무기의 수준 차이가 얼마나 결정적인지 두말하면 잔소리죠. 블레셋은 이를 잘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무기의 진보를 사전에 차단했던 것입니다. 사울왕 때까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은 정말로 결과가 뻔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훗날 벌어지는 진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예상과 달리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은 승리 공식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반복해 강조하며 전쟁의 승패는 무기의 수준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달려있음을 아군 적군 모두가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통독 포커스입니다. 삼손의 이야기에는 3명의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삼손은 이 여인들과 엮이며 계속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의 강력한 힘으로 위기를 모면했고 전화위복으로 블레셋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표면적으로 삼손의 초인적 힘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성경은 이 힘의 근원이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는지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서두에 말씀드린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를 되올려주는 말씀이죠. 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삼손의 이야기가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여호와의 구원 이야기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 삼손은 그저 도구였을 뿐이죠. 블레셋 통독하기 파트 1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파트 2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